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 기념비가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 22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4장 말미에 이 기념비를 세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념비를 세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땅의 하나님과 땅의 모든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나는 땅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 차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땅의 신으로 격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신으로 묶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스케일이 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특성,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땅의 신으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나만을 위한 신,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만을 위한 신, 이렇게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고 잡아두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우리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신성함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권위주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권위 자체가,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목욕물을 벌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이면에는 경외심의 상실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 만들어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모든 세상의 갈등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법으로 다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문제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쉽게 나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가질 것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문제에 의견이 없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뭐냐면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회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미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욥은 더 깊은 경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신을 쫓아가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안식처, 보금자리, 또 우리의 안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땅을 두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인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 안전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벌이는 많은 폭력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안정과 평안과 안식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외심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그 불안감을 가지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네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은 하나님 외에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한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땅 위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땅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자기의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경외심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속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